오늘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 중심으로 영생의 말씀 앞에서 드러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은혜의 파도가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뜨겁고 기도가 살아나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주님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 좋을 텐데, 어느 순간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생각이 찾아옵니다. 말씀이 나의 기대와는 부딪히고, 그리고 내 방식과, 내 삶의 방식과 충돌하고, 그리고 내 삶을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자니 내가 손해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막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와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자리, 그런 자리, 예수님의 말씀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으로 들려져서 제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친히 택하신 12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2000여 년 전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났던 일을 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에게도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6장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본 오늘 본문의 흐름과 구속사적인 배경은,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표적에 이어서,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시는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그리고 난 후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설교로 흐르는 이 거대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 아니라, 주님은 출애굽 사건, 구약 성경에 이루셨던, 모세를 통해서 이루셨던 바로 출애굽 사건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광야의 만나를 영원한 떡으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구속사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적은 좋아했지만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 곧 십자가와 연합한 삶으로 예수님이 설명하시자 그들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충격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많은 제자들이 이탈하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떡을 먹고 배부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실체로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그 수많은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리는 사건.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본문 60절을 다 같이 보시면,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하고 시작하죠. 자,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광야에서 내려준 만나는 먹었어도 죽었지만 나는 바로 먹어도 죽는 그 광야의 만나와는 달리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떡의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은 수많은 제자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예. 그래서 자,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말 사실 진짜 걸림돌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여기에 어렵다고 번역된 부분이 헬라어로는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스클레로스. 이 말은 우리말로는 마른 그리고 굳은 그리고 거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싫다, 또 내 마음에 상처가 된다, 그리고 내 가치관과 충돌한다라고 하는 아주 감정적이고 도덕적인 거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암송했지만 기억나시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뭐라고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걸림돌은 다름 아닌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마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욕망과 부딪힐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너무 과해요. 또 부담돼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굳은 마음을 주님은 꿰뚫어 보셨죠. 꿰뚫어 보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 본문 62절을 연결해서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도대체 어떻게 하려느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는데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그걸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요. 자, 주님이 이전 있던 곳은 어디입니까? 2000여 년 전 주님은 바로 영원전 하늘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우주 만물, 인간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이전 그때를 성경은 창세 이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누구만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만 홀로 계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성자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했던 바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가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직접적인 의미는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올라가는 거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걸 승천이라고 하죠. 승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목적 자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지기 위함이셨죠. 그래서 그 목적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고 승천하시는 이것까지 포함한 구원의 모든 과정을 주님은
한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하고 이 말에 걸려 넘어졌다라고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물으신 것과 같습니다. 자, 내 말도 너희들이 못 받아들이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 곧 승천을 본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62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자신의 승천을 예고한 것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낸 것이고, 그죠?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 예수,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육신적인 예수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그냥 인간 예수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존재성을 드러낸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육신적 기대와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참된 믿음과 거짓된 제자를 가르는 분기점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하늘로서 온 생명의 떡임을 믿지 못하는 너희가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신적 존재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나는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야.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본문 6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이 육은 죽어서 썩어져서 없어져요.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우리 생은 결국은 다 죽어 소멸됩니다. 어제 이제 2년 만에 우리 처제가 이제 동서하고 왔는데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에요. 뭐 절에 가가지고 복 달라고 뭐 10만 원짜리 뭐를 올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 중에 뭐 부처님, 뭐 예수님 다 똑같은 줄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불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신앙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 그 말씀을 새겨 듣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사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원하는 것 해달라고 하는, 복 달라고 하는 이런 건 잘못된, 그건 신앙인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사람이다. 불교인도 마찬가지다. 석가가 가르친 가르침을 제대로 마음에 새겨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불교인이지, 그건 아니다. 잘못된 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살리는 것은 영인이 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리는 것은 영인이라고 하는 이것을 원문대로 직역을 하게 되면, 우리말로 살리는 것은 영인이 하니까 영을 살리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뉘앙스가 그렇게 흐를 수가 있는데,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영이 살리는 존재다. 영이 바로 살리는 분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누가? 성령 하나님이 살리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했어도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분이다 라고 직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살리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조포이에오는 새 생명을 부여하다, 또 영적 생명을 살려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는 생명을 주는 것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은 사람들이 죽으면
끊어지는 호흡 같은 인간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과 같이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것은 생명을 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도 바로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다고요? 그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는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육, 그렇죠. 여기서 육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 죽는 그런 인간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자연적 이해 그리고 타락한 인간의 차원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인적인 인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실제 성육신한 그 몸이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물리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인간의 사고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말씀의 깨달음은 우리가 막 내 열심, 내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공부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인간 논리로 설명되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인간의 논리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 해야만요?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셨을 때라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이 사건이 그래서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게 밝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더욱더 이해가 분명해집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느냐? 2000년 전에 주님은 사람들이 볼 때 예수구나.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주님은 한 존재로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 타흐레마타라고 헬라어로 되어져 있는데, 타흐레마타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 예수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독립적인 행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통로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63절의 구조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타흐레마타라고 하는 말씀들은 곧 아버지의 생명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 전달되어지는, 듣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가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문자를 듣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실제적으로 전해지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성령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성부의 현존하시는 함께하는 사역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듣는 자들에게는 듣는 자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실존적인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주님은 말씀의 깨달음이 은혜의 선물임을 재차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오늘 본문 64절 65절을 다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 속을 다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왜? 신적인 존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그리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다 알고 계심이로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걸 알고 있죠. 그걸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65절 연결해서 보시니까 뭐라고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라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은 구속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제 예전에 오셨지만 새로운 분들이 오셨는데 내 결단으로 오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라면 아버지의 부르심이고 아버지의 이끄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연도 그리고 그들의 능력도 그리고 어떤 환경도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끌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이 사람들은 말씀이 걸림돌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생명의 떡으로 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제가 설교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조명해 주시면 아, 이게 바로 진리구나,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고 하는 게 깨달아진다고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이끄심이에요. 아버지의 이끄심은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이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자, 주님의 반복된 은혜와 진리의 말씀 선포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문 66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래. 예수님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그 표적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따르다가 떠나가 버렸어요. 자, 이 얼마나 차갑고 그리고 슬픈 장면입니까?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참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그냥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66절
후반부에 보면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고, 여기에 다니지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동사의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를 써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완전히 중단해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는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주님을 따라야만 영생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소유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영생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 기적은 보고 놀랍도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좋아했지만 주님 자신은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신앙생활, 주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신앙생활이 진실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때 예수님은 남은 제자, 남은 12명의 제자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67절을 다 같이 보시면 다 수많은 제자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12만 달랑 남아 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붙잡아 두시거나 그리고 억지로 남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발적인 순종에 의한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발적이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자발적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사랑의 관계로 대등한 위치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강권적으로만 이끌어 가신다고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로봇 같은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질문은 바로 오늘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한테 물을 수 있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그렇죠? 이는 말씀이 너희 인생을 흔들 때도 그리고 내가 여전히 나를 따르겠느냐 하고 하신 질문과 같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그죠? 자,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요, 장정이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에 남을 정도로 이런 엄청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걸 먹고 그 떡을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떡을 먹고 배부르면 다음날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배고프죠. 먹고 배불렀을 때는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그냥 떠나갔어요. 그러다가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또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또 찾아온 거예요. 그런 장면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 택한 시몬 베드로는 떡을 먹고 배부르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느냐, 신앙의 목적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분이 주신 영생의 말씀 때문에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참으로
감동적인 고백을 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 동사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첫째는 뒤에 보면 65절에 믿고, 우리가 믿고 알았삼나이다 할 때 믿고라고 하는 단어가 동사 피스티오의 동사의 직설법 완료 능동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료 능동태니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 이미 그 속에 깊이 새겨져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리면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둘째는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동사, 기노스코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기노스코도 동사의 직설법 완료 능동태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다, 믿고 알고 있다. 무엇을?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 넘겨준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죠? 그리고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동사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기노스코는 알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어떤 기준에서의 알미냐, 이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알은 그냥 일반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관계적으로, 그리고 한 번에 확 아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그죠? 점진적으로 아는데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죠?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관계를 맺는 건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것을 의미해 주는 동사가 바로 기노스코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만 아는 그런 알미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부딪히면서, 그렇죠, 현실과 부딪히면서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말씀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베드로는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 저는 떠날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아무리 어렵고 때때로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 안에서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감동적인 고백을 들은 주님은 끝으로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본문 70절, 71절을 보시면 감동해서 그냥 좋고 마무리되면 좋았을 텐데,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시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귀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 감동적인 베드로의 고백 뒤에 이 씁쓸한 주님의 마무리된 말씀,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킨 거라고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로라.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다 얘기를 하셔요. 자,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하고 예수님은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 마귀로 번역된 단어는 원문을 보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비방하는 자, 그리고 고소하는 자, 그리고 대적자, 그리고 분열시키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럼 이걸 왜 유다를 마귀라고 하셨을까 했을 때 여기 마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래서 사탄을 지칭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와도 원문을 통해서 봐야만 확인이 돼요. 이런 건 한글 성경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말할 때는 그냥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만 쓰지를 않고 앞에 관사를 붙여요. 그래서
디아볼로스, 이렇게 그 마귀, 지칭은 한정해 주는 것이죠. 관사는 한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말할 때는 호 디아볼로스로 관사가 없는 고유 명사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관사가 없는 보통 명사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가 사탄 그 자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탄과 같은 자, 또 사탄의 도구가 된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매일 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목격했고, 심지어 사도들 중에 그는 뭘 맡았어요? 재정을 맡았던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다는 결국 참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지만 그는 어두움을 택한 자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한 자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오늘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그리고 신앙은 시작이 아니라 끝이다. 신앙은 따르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남는 자이다. 끝까지 남는 자가 바로 진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남는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적용을 줍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기대와 부딪힐 때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주님, 이 말씀은 어렵지만 제가 떠나지 않고 주님 곁에 끝까지 남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둘째는 성령께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셔야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 말고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고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가 없습니다. 셋째는 주님께 붙들린 제자, 곧 하나님의 붙드신 자는 결단코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6절에서 많은 제자가 떠났으나 12제자는 남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뭐 특별히 훌륭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오늘 본문 안에서 그 이유를 무엇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버지께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그 자체,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남은 12제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에게 지금도 들려집니다. 뭐라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세상의 길은 넓고 편해 보이지만 그 끝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입고 잘 먹고 출세한 이 사람들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 그 끝은 뭡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죽음이죠. 죽으면 성공한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부자가 된 게 무슨 이유가 그것이 그리 좋은 겁니까? 그러나 주님의 길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은 때로는 좁게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해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 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합시다. 뭐라고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저는 어디로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요.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만 의지하며 따라가는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앞으로 남은 삶도 충만하게 누리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